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4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번 주 우리 말씀 제목이 주 안에서입니다. 이 간단한 말이 절대 아니죠.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산다, 주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밖에서 우리 인생을 각인뿌리 체질하고 살았기 때문에 좋고 싫은 것도 주 안에서 좋고 싫은 것이 아니라 주님 밖에서 우리는 그렇게 좋고 싫은 것들을 이미 우리의 마음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주 안에서는 이게 옳은데 내 마음에는 그게 싫으면 그것처럼 딱한 노릇이 없죠. 오늘 전도자의 내적 생활 메시지 EBS 개인 양육자로서 꼭 갖춰야 될 영적인 상태거든요. 그게.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하나님과 안 맞으면 결국은 다른 동기가 생길 수밖에 없고 참된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나오질 않습니다. 오늘 정말 주 안에서 이 축복을 꼭 깨닫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서론에서 주신 말씀이 잊지 말고 누려야 될 축복,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라.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마라. 왜입니까? 가장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또 그러면서도 놓치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은 항상 우리에게 있지만 사실상 보이지 않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의 그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못 누리면서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불신자의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도 안 불편하다니까요. 이걸 내가 못 누리고 있어도 못 누리는 줄 몰라. 병든 거죠. 병든 사람들은요, 배가 고파도 배고픈 줄 잘 몰라요. 입맛도 없고 몸은 여전히 힘이 없고 점점점 무너져 가는데, 의욕도 떨어져 가는데 그게요 병든 건지를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항상 누리기를 그래서 힘써야 됩니다. 왜 힘써야 되느냐? 우리가 자꾸 놓치는 체질이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결국은 다른 것 쫓아가야 되죠. 힘이 필요할 때, 뭔가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할 때 이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가지고 우리는 힘쓰고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누려야 되겠냐?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기 시작하면 분명히 우리는 보좌의 배경의 나의 것으로 누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하늘의 천만 천사들이요, 주의 성령이 가시는 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움직이시는 그곳에,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인도받는 자와 주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분명히 믿음의 후사들, 이걸 누리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주의 천사들을 만드셨다. 우리가 그걸 본격적으로 누리는 시간이 뭡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들이 아예 우리를 위하여 금양로를 준비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하늘 보좌에 쏟아붓는 시간,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기 시작할 때마다 주께서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모세가 누렸죠. 출애굽기 14장 19절에 홍해가 앞에 놓여 있고 애국 군대가 뒤에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입니다. 그 가운데는 병든 자, 다리 저는 자, 연약한 자, 어린아이를 들쳐업은 여인네들, 너무나 많은 그 사람들을요, 애굽에 훈련된 기마병들이요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덮치질 못합니다. 왜지요? 앞서 행하던 주의 천사가요, 이스라엘 진 뒤로 가서 밤새도록 애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흑암을 만들어 가지고요, 가까이 올 수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배경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요, 이걸 제대로 누리려고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누릴 것이냐,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이 참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진짜 누릴 것이냐. 이거 누리면 누리는 만큼 이게 힘이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누리는 만큼 사실상 그것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 했어요. 마지막에 유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참 마음에 남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라. 혹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라도 그 도움으로 나의 힘을 삼지 마라. 힘은 누구께 받아라? 하나님. 그래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고맙게 여기고 그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의지하고 힘을 얻을 곳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진짜 누릴 것이냐, 그 누림의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 누림의 방법은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란 말이 뜻이 뭘까요?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중심 속에 이걸 진짜 믿는 오직 믿음이 있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회사의 싸움이 뭐냐면,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가냐? 오직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 카톨릭에서 계속 걸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행함입니다. 행함.
개신교와 천주교의 이 카톨릭과의 오랜 싸움이지. 점점점 모든 종교는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이것이요 개신교에서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죠? 힘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 하시면서 그럼 행함은 하나도 필요 없냐? 행함이라는 걸 전혀 말하지 않으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방종. 하나도 행하지 않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고 우리의 그러면 삶은 개판이 돼도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방종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종을 해도요 오직 복음으로만 이걸 누릴 수 있다라고 믿음 갖고 있으면 이거 누립니다. 완벽하게 행해도요 오직 복음으로만 이걸 누릴 수 있다는 믿음 없으면 이거 내 거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서울대 법대 뭐 서울대 박사학위 암만 가져도요 이 불을 켜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저 가서 저 스위치 눌러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과학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길입니다. 아무리 술 먹고 해롱해롱해도요 이 불을 켜려면 저희 가서 스위치 누르면 켜져요.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은 이 방종이라는 말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사람이 똑바로 못 쓰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별개의 얘기예요. 별개의 얘기. 영적인 상태가요 무너진 거예요. 술 안 먹고는 못 견뎌. 술 안 먹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방종. 그래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결국은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뭘 붙잡아야 됩니까?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오직 복음. 이거는 예배 안 드려도 괜찮고 기도 안 해도 괜찮고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정말로 이 오직 복음 이거 붙잡고 내가 누리는 길이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사실은 방종이라는 것은요 아예 영적인 상태가 너무 무너진 거예요. 아니 사람이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이 술을 취하면 몸을 똑바로 못 가누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똑바로 서라, 똑바로 서집니까? 혀가 꼬여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데 말 똑바로 해, 똑바로 나옵니까? 천주교에서 모르는 게 뭐냐면 이미 우리는 영적인 상태가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회복하도록 오직 복음 외에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가치도 어떻게 됩니까? 오직 복음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과 더 큰 능력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과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이것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거보다 더 큰 어떤 걸 해야 그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을 얻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게 없다고 진짜 맞다면 이것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누리는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답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선택해서 나아가는 그걸 보고요 그게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럼 물어볼게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오직 복음 이거 하나를 내가 남기기 위해서 이걸 선택해 이것 때문에 내가 오직 복음을 선택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그의 삶의 중요한 것들을 세상에서 말할 때는 엄청나게 내가 손해보는 것인데 내가 이걸 선택해서 붙잡았어요. 그럼 누가 가장 부유한 자일까요? 누가 가장 존귀한 자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누가 가장 귀한 자일까요? 이겁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힘 있는 자라고 얘기하죠? 대통령. 세상에서는요, 재벌. 어떤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인격적으로 올바른 사람. 그렇죠?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전부 이거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 1세대 어른들이요, 정말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이단 누명을 쓰셨어요. 그래서 많은 육신적인 손해를 받습니다. 그분들의 인격이 어떻다, 그분들의 삶이 어떻다, 세상에서 이 바리새인들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말하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연약한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그것은요, 세상 기준, 육신 기준, 율법 기준이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른 기준이라니까. 그럼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봐야 되죠? 이 기준으로 봐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정말 제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저는 제 개인적으로 틀림없이 말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훌륭하게 보는 분들이 누구냐? 우리 1세대 어른들. 틀림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우리 목사님 진짜 존경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됩니까?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오직 복음이라는 말은요,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의 인격하고 부딪히는 말인지 몰라요. 우리의 수준하고 얼마나 부딪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윤리적 기준하고 너무 부딪히는 말들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모든 우리의 인격도 새롭게, 가치도 새롭게, 우리의 윤리적 기준도 새롭게, 모든 걸 다 바꾸는 기준,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중심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 가진 자에게 힘을 계속 부으시고, 그 중심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걸 정말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볼 때요, 아, 우리 부모가 가장 훌륭한 부모님이시다, 이런 중심을 가진 부모를 볼 때 다른 거 연약해도 이런 분이라면 가장 훌륭한 분이시다. 정말로 자녀를 볼 때요, 이런 중심에 보겠다, 가장 훌륭한 자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죠. 거기에 뭔가 옵션이 자꾸 붙어요. 여러분, 옵션을 자꾸 붙는다니까요. 여러분, 티코에다가 튜닝을 너무 잘해가지고 한 1,000만 원어치, 차값은 500만 원도 안 해요, 티코. 근데 그 튜닝을 너무 잘해가지고 한 1,000만 원어치 리모델링을 했네. 그래 본들 티코. 안 그렇습니까? 근데요, 옵션 아무것도 안 들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나온 그대로 가장 기본으로 나온 거야. 근데 1억 5천짜리 벤츠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차를 더 좋다고 합니까? 당연히 벤츠지. 티코는요, 아무리 튜닝 잘하고 뭐 리모델 잘하고 옵션 다 풀로 붙여도요, 그래 본들 팔면 500만 원이에요. 그 이상 값이 안 나갑니다. 벤츠는요, 중고로 팔아도요, 중고로 팔아도 5천만 원 이상 나가요. 무슨 말인지를 진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비싸도요, 사람들 KTX 탑니다, 요즘. 저도 한번 KTX 타고 나니까, 야, 여러분, 고속도로 타본 사람은요, 국도 타는 거 싫어합니다. 편한 맛을 한번 본 사람은요, 불편한 거 싫어해요. 여러분, 진짜 오직 복음 맛보고 이걸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진짜 누리기 시작하면요, 다른 거 별로 가치 있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자꾸 따지고 그런 걸로요, 자꾸만 무슨 옵션 얘기를 자꾸 하기 시작하면 참 불편합니다. 진짜 누리는 방법이 뭐냐? 오직 복음. 이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그래서 증인들을 세우셨어요. 기생 라합.
지금 라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여자 지금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라는 거예요. 기생, 충자가 빠진 기생 이런 뜻이 아니고요. 창녀입니다. 창녀. 그런데 이런 여자도 복음, 오직 복음 이거 하나 때문에 자기 민족을 내버렸어요. 자기 민족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라합을 축복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고 그랬던 아브라함을, 이 아브라함이 복음 받고 나니까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축복하셨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한 이스라엘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이 사람들이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오직 복음,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나는 오직 여호와, 그거 하나 하는데 승리케 하셨습니다. 조금 사람이요 모자라도, 사람이 조금 못 배웠어도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오직 복음. 서론에 가서 유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죠. 완벽한데 복음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한계없는, 부족한데 이 사람은 오직 복음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딱 그래요. 진짜 아브라함 보면요, 초창기 때 아브라함 너무 형편없었죠. 오죽하면 자기 부인을요 누이라고 하고 그걸 뺏기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체질은요 나중에 복음 받고 은혜 받아도요 안 바뀌어요. 한참 은혜 받고 힘없고 축복 받고 응답 받았는데도요 그 상황 오니까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그랬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성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거나 말거나 점점 그의 중심 속에는 뭐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오직 복음. 나중에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 말 앞에요 전혀 갈등이 안 될 만큼 그 복음이 이해가 돼버렸어요. 그 정도 되어지니까요 완전 승리하는 것이죠. 깨닫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너희가 여호와께 정말로 기도할 때 내가 역사하겠다. 38절에 그래야만, 너희가 정말로 오직 여호와 바라보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만, 그래야 너희들이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래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우리는 방법이 딱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방법 알았으니까 이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직 복음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가 교회요, 그 하나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요 정말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글을 배우려고 그러면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가 없던 시절에는요 정말로 특별한 층들만 이 공부를 했어요. 지금은 누구나 흔하게 영어도 공부할 수 있고, 원하기만 하면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 나라 언어를요 내가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요 다 누구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시스템이 우리 대한민국에 드디어 너무나 많아졌어요. 뭐 사교육부터 공교육부터 이제는 막 인터넷으로 막 정보가 엄청나게 넘쳐납니다. 시스템 자체가 막 흔해졌어요. 시스템이 없는 나라들, 아이들이 시스템이 없어서 공부 한번 하려고 그러면요 걸어서 1시간씩 2시간씩 걸어가야 되는 그런 나라들 정말 못 삽니다. 우리나라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교회는요 이 축복을 누리도록 오직 복음, 이거 하나님의 이 언약, 이 복음의 이 언약을 유일하게 수호하고 유일하게 이걸 전달하고 이걸 증거하도록 세운 시스템, 그걸 전문적으로 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게 주의 종 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따로 아론을 불렀어요. 모세도 있지만 따로 아론을 불렀다니까요. 왜지요? 전문적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우려고. 그걸 위해서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매년 대제사장들을요 그의 임기가 끝나면 대제사장을 세워 올렸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목회자들이죠. 초대교회도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사도를 따로 불러다녔다니까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뭐만 하도록 했어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하는 자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게요 강단입니다. 강단. 주의 종. 주의 종이 좀 부족하고 모자랍니까?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 강단에서 말한다. 하나님이 원하실 땐 가장 훌륭한 종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축복을 제일 먼저 소화해서 누리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가정입니다.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요 부부가 포럼하고 충분히 은혜 받고 포럼한 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먹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이 언약 받아서요 가장 먼저 누려야 될 시스템.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사단은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 항상 같이 부딪혀서 사는 곳이 어디죠? 가장 가깝게 삶을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가정이에요. 자녀들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영적인 거, 정신적인 이런 인격적인 거, 뭔가 그 분위기 전부 스며들어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이 언약이 가정에 충만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걸 가정으로요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개인이 누리는 정식기도, 정말로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가정 안에요 충만하게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이거 안 되게 하려고, 사단은요 최고로 공격하는 것이요 그래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될 남편, 아버지, 이 언약을 제대로 누려서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엄마, 부모,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무너집니까? 후대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는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사회 문제는요 교회 무너지면서 나오는 거고요. 청소년 문제는 전부 어디서 나옵니까? 가정 무너지면서 청소년 문제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그 모든 것, 사단이 틈타는 게 뭡니까? 윤리, 율법, 학벌, 많은 금력, 이런 많은 스펙들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3장 1절에서 7절. 나도 육신으로 자랑할 것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나는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이걸로 사단이 틈타니까.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진짜 많이 따집니다. 그럴 수 있냐? 다 나 중심,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그런 거 가지고 엄청 따져요. 그거 따지는 순간 마귀는요 그걸로 틈타고 들어와요.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점점점 사이가 갈라져요. 나중에는요 미움이 싹트고요, 근본적으로 서로 미워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그러면 그때는요 골이 절대로 이게 오므라지지 않아요.
왜요? 상처났기 때문에. 상처가 아물어지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이걸 배설물이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바울은 수용하지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초월하지 못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 중심 속에는 나에게 최고 지식, 최고 고상한 것은 오직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울은요, 완벽하게 그렇게 고백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상 누릴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거 가지고요, 마귀는 공격해서 물어요. 가정도요, 결국은 이거 가지고, 이 배설물 가지고요, 서로 이 배설물 더 얻으려고, 이 배설물 가지고 주장하느라고, 이 배설물 가지고요 자꾸만 싸우는 겁니다. 그때마다 마귀가 공격해요. 타고 들어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이게 되어져요. 그러면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누려지면 그때부터 자동으로 오는 게 있어요. 정말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당연하게 여겨져야 될 것이 특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효도상 이런 거 뽑아가지고 자꾸 효도한 사람을 높이고 이러면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대한민국의 효가 사라졌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지금 총신에서 RTS에서요 보니까 전도왕 이런 거 해요. 전도왕 1년에 한 번 전도왕을 뽑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아, 잘하는 일인데, 그런데 잘못하면 그게 특별한 것이 돼버릴 수 있어요. 전도가 당연한 것 돼야 되고, 선교가 당연한 것 돼야 되고, 우리의 헌신이 당연한 것 돼야 되고, 특히 오늘 말씀처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내가 주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요, 이런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 되게 많이 빈 채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제 안에 있지를 못했어요. 어렸을 때요, 환경 자체가요, 이게요, 당연하게 누려져야 될 부분들이요, 많이 빈 채 제가 자라났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이런 부분들이 당연해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이 복음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야 되는데, 자녀를 오직 복음으로 키우면요, 훈계하고요, 훈계한다는 말은요, 엄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즘 자녀들요, 잘못 말해버리면요, 노엽게 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강하게 세게 말하면요, 자녀들 노여워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 우리 애들은요, 자라는 동안에 저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저희 집에 아예 오력봉이라고 아예 이름을 붙였어요. 오력봉. 5가지 힘을 주는 몽둥이, 오력봉. 때릴 때마다 오력이 들어가라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사랑의 매. 쓰진 않았지만 가로 열고 복음의 매입니다. 복음의 매. 때리기 전에요, 항상 복음으로 소통하고, 복음으로 교훈 주고 훈계하고, 그러면서요, 필요하면 정말로요, 무식하게 팼어요, 엉덩이를. 그런데도 애들이 상처를 안 받았어요. 왜 안 받느냐? 노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지요? 복음으로 했기 때문에. 화풀이한 게 아닙니다. 분을 못 이기고 내 영적인 문제를 못 이겨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두드려 팬 적이 없어요. 그랬던 적도 한 번씩 있습니다. 실수로 제 영적 상태가 한번 못 넘어설 때. 그러나 그건 어쩌다 한 번이었고요. 진짜 이렇게 자녀들이요, 그런 복음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요즘 세대에요, 자꾸만 아예 체벌조차도 막 금지시키고,
왜요? 인격적으로 본인들이 막 화풀이 비슷하게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종합되어지면 응답으로 나오는 게 가정다락방. 더 나아가서 자녀들과 제자를 키우는 미션홈. 이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에베소서 6장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뭐부터 되라는 겁니까? 네 건강부터 찾으라는 거예요. 너부터 좀 올바르게 되라는 거예요. 너의 영적인 상태, 너의 정신 상태 올바르게 좀 먼저 힘을 얻고 평안해지고 강건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싸움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 놓고 싸움에 임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뭐 하는 겁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 못할 때 정말 많습니다. 왜지요? 일단 나 자신이요,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예를 들어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요, 내 영적인 상태가 죄가 좋아. 내가 방종을 안 해야 되는데요, 상태가 방종하는 상태야. 그런데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합니까? 제가 랩넌트한테 물어봐요. 죄 짓는 게 즐겁냐 싫냐? 죄 짓는 순간이 너희들 기쁠 것 같냐 싫을 것 같냐? 애들이 몰라가지고요, 다 싫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랬어요. 여러분, 죄 짓는 순간이 즐거울 것 같습니까? 끔찍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네? 좋으니까 죄 지어요. 싫어서 하진 않습니다. 절대로요. 사람은요, 인격체라 지가 싫으면 안 해요. 위협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강요로 하는 경우는 있어도 싫으면 안 한다니까요. 애들이요, 왜 기도가 안 되는 줄 압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안 행복해. 예배하는 시간이 안 행복해요. 공부하는 시간이 안 행복해요. 노는 게 훨씬 좋아. PC방 가가지고요, 거기서 틀어박혀서 막 거기서 죽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으면요, 너무 즐거워. 도둑질하는 그 순간이요, 그렇게 짜릿하답니다. 왜 살인 전과가 1범에서 2범, 3범, 5범, 10범 막 가는 줄 압니까? 사람 죽이는 그 순간의 그 쾌감이요, 그 어떤 마약을 하는 것보다 더 짜릿하대요. 그 사람 죽어가는 그 모습이요, 처음에는요 우발적으로 죽이고 막 짧게 죽이는데, 진짜 이제 살인을 즐기는 사람들은요, 사람을요 막 천천히 고통을 주면서 죽인대요. 그걸 보는 즐거움이요, 장난이 아니래요. 그게 완전 마귀 충만한 거죠. 그러니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무슨 싸움을 합니까? 예? 그래서 훈련소 처음 들어가면요, 정신무장을 먼저 시켜요. 민간인으로 있던 애들을요, 군인으로 처음에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훈련소 들어가면요, 정신무장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정신교육하는 시간이요, 반이에요, 반. 그 나머지 뭐 하느냐? 군장을 메고 무기를 들고 한 20kg쯤 되거든요. 그거 완전 무장하려고 그러면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굴려요. 계속 이제 막 운동시키고 막 훈련시키고 뛰게 만들고 막 구보하게 만들고 계속 그거부터 돼요. 그런 다음에 적군이 누군지 아는 영적 상태,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실제 힘을 가진 상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가 실제로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상태, 이런 걸 갖춘 상태에서 영적 싸움 이제 할 수 있도록 싸움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그리고는 이 싸움에 실제 승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12월 24일, 25일 이때 성탄절 캠프를 하려고 지금 성탄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가 이제 한 달 동안 오늘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새벽 기도 늘 하는데 왜 특별을 붙였냐? 정말로 집중적으로 다른 기도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나부터 힘없고 정말로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를 위해서 오직 전도를 위하여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라는 거죠.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응답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혹시 응답이 안 올지라도 내 자신이 굉장히 강건해지는,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가정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증거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내가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최고의 응답받는 주 안에 있는 이 비밀,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복음, 이 비밀이, 이 가치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언약 제대로 하나님 알게 해주옵소서. 그 어떤 배설물보다 배설물 때문에 내가 이 최고 지식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두 번 다시 배설물 가지고 싸우는 일이 없게 하시고, 배설물 가지고 시험 드는 일 없게 하시며, 배설물 때문에 상처받는 거 이제는 끝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에서 이제는 이 축복 제대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공격하는 교회와 가정을 지켜낼 수 있을 만큼 주 안에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서 이제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복음으로 교육하며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이 시대를 살리는 이 축복의 증인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오직 복음의 능력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오직 복음 외에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배설물 때문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증인으로, 아버지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증인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세우길 원하시오니, 주여 이것을 천명으로 받아 우리 일생이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으로 그 속에서 나오는 당연한 것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연한 것이 지금 특별한 것처럼 되어져 있고, 이 당연한 것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이 당연한 것, 정말로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분명한 말씀 주셨사오니, 사단이 공격하는 교회와 가정, 이 일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생을 걸고 우리 목숨을 다하여 우리가 피를 흘리기까지 정말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강건해지는, 온전해지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 안에 세우신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이 축복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며 가정을 살리며 이 시대를 치유하며 우리 후대들을 세계보고 말 삶 서밋으로 세우는 응답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